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되고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지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조금 앞당겨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로 교회에서 이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11월 셋째 주일이 한국으로 보면 그 추수가 다 끝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즈음에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적당한 주일을 정해서 그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우리 추수감사 주일 11월 셋째 주일을 항상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농사의 상황 그리고 추수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이름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원했다는 것이죠.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77일에 대서양을 건넌 항해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던 날이 1620년 11월 21일 바로 11월 셋째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날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73일 동안의 그 대서양의 항해를 하는 동안 배에서 5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102명 중에 5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11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을 했으니까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그 땅이 추웠다고 합니다. 첫해 겨울에 102명 중에 배에서 5명이 죽고 첫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44명의 사람들이 그 첫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고향에서 가지고 온 감자와 그리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꼭 만으로 1년 되는 해 1621년 11월 셋째 주일에 그들이 1년 동안 수확한 그 알감자와 그 옥수수를 내어놓고 드린 예배가 바로 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 드린 예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 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드려진 눈물과 감사의 예배가 바로 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정신 바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눈물의 예배 그 감사의 예배 그 11월 셋째 주일을 여전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린다고 해서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야 이분은 참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애들도 공부 다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상황이 다 좋은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저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만약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져 있다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의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와 협박과 고문과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오늘도 당신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여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다면 컴퓨터 한 대도 없는 2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이 세상의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 컴퓨터는 손에 들고 스마트폰을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고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사실은 비교 감사라고 합니다. 비교 감사. 비교 감사란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사회비교 이론에서 보면 비교 감사란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운로드 소셜 컴패리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은 것이 더 많을 때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감사하신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다쳤는데 나는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감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을 때 하는 소위 말하는 비교 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사는 사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 감사는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그 감사가 여러분 며칠 갔다고요? 3일 갔다고 했죠. 마라를 만나니까 여러분 곧장 그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찬송은 사라지고 원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
목사가 맨날 설교에서 말하는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반응 좀 해주세요.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메마른 광야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답답하고 가슴 치는 일이 생길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의 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전통이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그들의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원래 감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감사 잘하는데요?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 감사 잘해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외국 사람들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입으로는 감사한데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억지로라도 그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절기를 매년 3번 지켜라. 첫 번째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여러분 어색하시죠? 근데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는 어색하지만 무교병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부풀릴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면하는 조건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재앙에서 넘어간다. 넘어갈 유해서 유월절입니다. 이날을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맥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국에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이라는 말은 바다에 장사에 지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저장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막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자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로 나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칩니다. 종려나무로 임시로 텐트를 칩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 텐트에서 그 초막에서 지냈던 시절들을 그 후손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집 앞에 마당에다가 그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종려나무가 없는 사람은 나무 판자로 짓든 어찌됐든 얼기설기 텐트 같은 걸 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텐트를 친답니다. 텐트를 치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야 괜찮다, 분위기 있다, 거기서 집안 마당에서 불멍하고 캠파이어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바베큐하고, 그런 초막절이 아닙니다. 쓴 나무를 먹으면서 거기 텐트를 칩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베란다에다 텐트를 칩니다. 베란다에다가.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초막절을 잘 지킨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텐트에서 이렇게 불편한 데서 잠을 자면서 추위에 떨면서 이 초막에서 지냈던 시절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쓴 나무를 먹으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 내가 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되새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수확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얼마나 여러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는지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1954년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여러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1954년 대한민국 1인당 GDP가 88달러입니다. 88달러. 1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8달러면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만 원, 1인당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10만 원. 그런데 2025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6천 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것도 좋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1인당 GDP를 앞지른 것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 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전에 우리가 일본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애증의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3만 4천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3만 5, 6천 불 정도 되니까요.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1954년도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계산해 보니까 400배가 늘어난 거예요. 400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부가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400배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죠. 1954년으로 기준을 안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1960년대, 70년대를 기준으로 해도 여러분 200배 이상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 52위랍니다. 52위. 6,058점 52위.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과테말라, 여러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네팔 옆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초막 살고 살던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두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분은 저한테 예배 끝나고 좀 카톡을 주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해마다 가뭄이 듭니다. 해마다 기상관측기로 최대의 가뭄이라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풍년이 드는 겁니다. 해마다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뉴스를 하는데 해마다 가을이 되면
풍년입니다. 올해도 또 풍년이랍니다. 쌀이 남아서 걱정이랍니다. 둘째는 언제나 한국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어려웠고 5년 전에도 어려웠고 금년에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항상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좋습니까? 내년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TV에서 아나운서가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그 뉴스를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연말쯤 되면 내년 경제가 어렵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한민족 반만년에 5천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렵게 이렇게 풍요로운 시절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5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회상합니다. 워싱턴한테 얘기하면 옛날이 좋았답니다. 그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옛날이 좋았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래요.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당연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똘랑똥꼬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답니다. 온천 이름이 되게 재밌죠. 똘랑똥꼬입니다. 근데 그 온천이 신기한 것은 온천은 뜨거운 물이 나는 곳인데 이 온천은 뜨거운 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그 옆에서 또 차가운 물이 펑펑 또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과 냉천이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네 그 안악들이 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온천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삶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해져요. 속이 다 시원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삶은 빨래를 냉천에 차가운 물에다가 헹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그 동네 안악들한테 물었습니다. 아우 참 좋겠습니다. 당신들 참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찬물하고 더운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안악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안악들이 그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비누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 때문에 비누가 없다고. 요즘에 가면 아마 그럴 거야. 세탁기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원망이라는 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벌은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벌은 미움입니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죽어서 고통받는 지옥만 지옥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나면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에 살아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원망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 보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냥 제사장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던 중에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던 중에 뭐 고침을 받은 상태로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 그냥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들한테 그냥 출발을 했는데 가던 중에 고치는 거. 엄청 믿음이 좋은 거죠. 놀라운 여러분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1명.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나병에 고침받은 것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했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딱 가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내가 이런 수고가 이런 나병을 고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있고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죠. 냉장고 중에 여러분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 냉동실만 파먹고 살아도 여러분 한 달은 동안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그런 냉장고를 한 4개쯤 돌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사업장, 직장, 먹을 것, 나의 물질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뭐가 감사해요?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애쓴 건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내 노력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니까 추수감사 헌금 해야지, 그냥 하는 거니까 매년 했던 거니까 해야지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 감사가 없는 삶은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복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공연히 머리가 아프고 자꾸 짜증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입에 자꾸 불평이 생긴다면 그 원인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결과인데 하나님께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런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안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글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 중을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나의 선생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지고 알던 그의 인자한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몇 시간이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건물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상품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될 마지막 순간에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숨쉬는 것 당연하죠.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 당연하죠. 걷고 있는 것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단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는 다시 암흑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상의 평범한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에돔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군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소제를 드렸을 때 일어난 일을 열왕기하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하셨습니다. 근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개천에서 물을 가득하게 한다는 말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그 소제를 드리는 순간 그 개천이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른 개천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저 개천에서 물이 채워질까라고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걱정과 염려는 종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주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걱정할 게 없답니다. 왜요?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주인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걸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앞에 메마른 개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물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개천을 파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채워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럼 감사의 제사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채워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년의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도 맥추절도 수장절도 모두 현실이 넉넉해서 살만해서 풍족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에 들린 것이 없어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드렸던 그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첫해 겨울 사랑한 이들이 잃고 그 절반이 죽었을 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날 그 감사 몇 알 옥수수 몇 줄기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분명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개천을 파는 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비도 없는도 바람도 불지 않는데 삽을 들고 그 개천을 땅바닥을 파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의 감사 가운데 물이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처럼 메마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앞길이 불확실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의 개천을 여러분 파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의 한 삽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물이 넘치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피어난 감사는 광야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물질이 넘쳐나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초막에서, 그 춥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옥수수 몇 달과 감자 몇 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광야의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피어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적시는,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일으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